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예배와 모임이 금지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며 더욱더 신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삼위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현안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때에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성도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유와 절제의 모습 또 성령의 능력으로 7배나 더하시어 선포하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구원, 변화,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버튼 누르시면 버튼이 아마 이야기 오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했는데 오늘도 더욱 복되고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시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녹아나고 또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목은 나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가? 같이 하십시다. 나에게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가? 15절부터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고 1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셨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셨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제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22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상당한 그 공포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 있습니까? 공포 영화 보면서, 호러 영화 보시면서 막 그냥 무서워가지고 입으로 푹 뒤집어 쓰고 그랬던 적은 아마 다들 한두 번 이상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밀려오는 공포심, 밀려오는 아주 극한의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멘붕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KBS 다큐멘터리를 어제 보았는데 45분 정도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러닝타임 45분 동안에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 상황을 직접 전투기에 탑승을 해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또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또 바다 위로 또 비상 탈출을 또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반복을 하는데도 실제로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은 사람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1초가 급한데 그 1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거듭한 사람들도 위기를 당하게 되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다는 그 기쁨도 잠시 이 애굽 군대가 마병과 병거와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잡아가려고, 거기에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노예로 부리려고. 그래야 애굽 경제가 살아나니까 바로가 자기의 친위대 병거 600승과 함께 더불어서 다른 군대 장관들이, 다른 지휘관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병거들까지 합해서 수많은 군대가,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간절히 부탁한 적 있냐? 우리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애굽 땅에 내리셨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신앙심이 깡그리 없어진 거예요.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줬습니다. 어떻게 달래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선포했던 말씀인데, 자기의 위치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야차브. 잘하셨어요. 이것은 자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교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위기 상황에서 흔들지 말고 자기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나 공포스러우니까, 너무나 위기 상황이 두려움과 공포로 밀려오니까 신앙심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지킬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로 그럽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윗 구절을 보게 되면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말씀인가요? 또 월요일 가정예배 교환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디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심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을 보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한 번 더 따라갑시다. 라. 잘하셨어요. 이 라라는 말은 시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올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제가 먼저 봉독해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하라쉬. 시작. 하라쉬. 이것은 입을 다물라라는 뜻이에요. 혀를 물다. 그래서 침묵을 지켜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The Lord will fight for you.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파이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You need only to be still. 이 still이라는 말은 침묵을 지켜라.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막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저지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나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어려운 일로 인하여 더 복이 되고 득이 되고 선이 되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이 위기 상황 때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먼저 이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침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지켜보라는 것이요. 인간적인 말을 내뱉지 말고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땅이 좋아요. 세상에 이 에스고 골짜기에 그 포도송이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사람이 혼자 들고 다니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깨에 나무에 걸어가지고 메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기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땅의 후손들은 네피림의 후손 같고 아낙 자손의 후손 같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키가 장대하고 체구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 유럽 쪽에 가보고 저 근동지에 가보니까 진짜 그쪽 사람들은 크긴 크더라고요. 여자고 남자고 보통 1m 80은 다 넘는 것 같아. 이야, 진짜 크더라고요. 네? 저 말리라는 곳이 있어요. 북아프리카에 말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말리 축구선수들하고 우리나라 축구선수들하고 그 올림픽이 아니고 뭐죠? 월드컵 예선전인가요? 하여튼 뭔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리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키 차이가 15cm에서 20cm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다리가 얼마나 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한 걸음 뛰면은 우리 한국 선수들은 두 걸음 뛰어야 되는 것 같아. 야, 그러니 뭐 이기겠습니까?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 평균 키가 1m 90도 넘어요. 농구 선수들 같아요. 그런데 그 근동 지역에 더 체구가 크고 더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네피림 같은 문제들이, 이 아낙 자손들 같은 문제들이 수없이 밀려오고 있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밀려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들과 싸우는 것을 너희들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가 우리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충분히 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What can I do?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Still 이것은 그냥 침묵, silence. 그냥 이거 꼭 떠올고 마스크 하고 그냥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나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사람들은 어떤 복을 했습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들 앞에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멘토이 같은 존재예요. 그랬더니 이 프레임 안에 이 거짓 불신앙 프레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려들고 만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도 이런 거짓 프레임을 얼마나 강렬하게 작동시키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망가지도록 성도가 망가지도록 온갖 거짓 프레임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안에 걸려들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칼렙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이 여호수아와 칼렙도 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다 보고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칼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안악자손들 같은 이 거인들, 이 네피리 후손 같은 이 최고와 강대하고 이 장대한 그들은 우리 앞에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밥이야, 밥. 그러니 불신앙에 빨려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후 38년 동안 다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이들이 모세를 쳐 죽이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통해서 물려 죽여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이 쏘아대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화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어떤 방패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무엇을?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불화살이 나오는 것입니까? 화살에다가 불을 당겨가지고 믿는 사람한테 쏘아대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은 불평, 원망, 비난, 부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이런 부정적 표현을 자꾸 들으면 어디가 무너질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불화살에 걸려 불평, 원망, 짜증, 비난의 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프레임 안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뢰,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와 신앙과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디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아붓고 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 왜 그래?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맞서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어쩔 니네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막 건의를 내세우면서 싸워보자고 덤벼든 것이 아니고 모세는 누구에게 엎드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늘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엎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때든 평화의 때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위기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야, 너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지 않냐? 무엇이라는 거야?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어떻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대의 가치로 살아가라고, 아름다운 가치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의 모든 장애가 열릴 것이고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두실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득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에서 온 사방에서 지금 아멘 소리, 우리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현재 들려 있는가? 여러분, 그 지팡이가 내려 놓아져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성도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지팡이인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있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생업이 위축되고 있고 교회마저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더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사탄이 짜놓은 푸념 안에 걸려들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이 기도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 그러죠? 토라라 그래요. 토라. 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이 토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은 나무 조각을 던지다, 길을 인도하다, 가르치다. 이 나무 조각을 던지다라는 의미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양쪽 방향에 이제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 갈래 거기에 서가지고 침을 손바닥 앞에 다 이렇게 대고 서로 딱 쳐요. 어느 쪽으로 갈까 하고 그 침이 튀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무를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근동지방의 고대 시대의 풍습 중에 하나예요. 나무를 던져서 이렇게 나무를 뒤로 딱 던져서 나무가 떨어지는 곳에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인도하다, 가르치다라는 이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토라라는 말은 재밌습니다. 그냥 소리를 글자대로 읽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음사라고 해요. 음사.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 글자를 읽는 거예요. 이 토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 자, 그런데 이 토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이 안에 들어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랍비들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의 역할을 하는 이 랍비들이 있습니다. 이 랍비들이 토라의 말씀을 613개로 규정을 했습니다. 613개 중에 248개 조항은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점점 이제 알아갈 때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성인들의 뼈의 개수를 보니까 성인들의 뼈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248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며칠이에요? 태양력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1년이 며칠로 나오는 거예요? 365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몇 개인 거예요? 613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누구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요?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따라갑시다. 10마디의 말씀.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디칼로그라는 뜻이에요. 이 디칼로그라는 뜻은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613개의 계명을 10개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학자 중 한 사람인 암버트 카스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버트 카스투. 이 사람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계명을 10가지를 주셨을까? 10가지. 제 손을 보세요. 이 손. 10가지를 보세요. 자, 이제 10가지를 주셨을까? 자, 그것은 우리의 숟가락이 저거 몇 개예요? 10개, 10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물을 만들 때 손바닥으로 만집니까? 손가락으로 만집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것도 뭘로 쥐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쥐고 있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못 져요. 이 마이크도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쥐고 있죠? 네. 밥을 먹을 때도 손가락을 사용하고, 세수할 때도 손가락을 사용하고, 일을 할 때도 손가락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아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풍의적 해석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상당히 또 좋은 또 의미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성도는 반드시 가져야 될 지팡이가 두 개가 있는데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의 지팡이, 하나는 무엇? 말씀의 지팡이. 이 기도의 지팡이와 말씀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흥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뿜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시대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의 지팡이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이 출렁거리고 넘실거리는 이 홍해를 가리키고 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어요. 그 시기는 동풍이 부는 시기도 아닌데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물을 가려는데 물이 좌우에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애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기 위하여 같이 어디로 뛰어든 거예요? 갈라지는 홍해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물을 다 쳐버렸어요. 다 수장됐어요. 여러분,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의 말대로 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누가 주신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와카라이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How can I do?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라.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죠. 무엇이죠? 기도의 지팡이와 말씀의 지팡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믿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애국 백성들은, 이 애국 군대는 죽음을 했습니다.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는 시대에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애가 하나라면 그냥 괜찮은데 애가 2명, 3명, 4명씩 막 있어요. 그러면 큰애 공부하는 시간, 작은 애 공부하는 시간, 그냥 컴퓨터도 여러 대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엄마가 또 다 지켜봐야 돼요. 얼마나 속에서 합니까? 그런데 애들이 또 제대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또 안 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또 어떤 시대예요? 세상의 요즘 시대가 해체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것은 벌써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온 세계에 강타하고 있는 사타니즘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상실되어진 시대.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영화를 보게 되면요, 제가 요즘 영화를 보면은요, 너무 섬찟해요. 애들이 부모한테 대드는데, 야, 아빠가 자기 수하의 사람이야. 엄마가 자기 수하의 사람이야. 엄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엄마야.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아이들 속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마치 종 다루듯이, 심부름꾼 다루듯이 이렇게 부모를 이용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짜놓은 전략, 동성애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해체주의 시대니까. 기존의 질서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세워놓은 질서를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파괴해버리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영적인 이 현상을 똑똑히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질서가 깨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탄이 짜놓은 전략이 무엇입니까? 교회 분열이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 안에 코로나 환자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정죄해버리고, 저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대 교회가 교회를 정죄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어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숙여 고쳐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먹을 것도 문 앞에 갖다 걸어주고, 그죠? 전화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짜는 프레임이 뭐라고요? 교회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상황 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씩 꼭 중보기도 팀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고 있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180명의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거의 몇 시간 빼놓지 않고 계속 하루에 200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제대로 잡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 가정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더욱더 화해와 평화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민족과 시대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로, 영적 거장의 교회로, 또 영적 거장의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자녀들로 얻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기도의 지팡이와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보혈의 강으로 늘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때 생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데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